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22장까지 마쳤었는데요. 23장하고 2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그 가운데 이제 가상칠언 중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24장에서 어떤 12장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신문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은 이렇게 뛰어넘고 이제 24장 중간에 기록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중간에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누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사명을 허락하시는 일, 하늘로부터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오순절보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사이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그런 신앙, 처음에는 영안이 어둡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경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일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하는 그런 이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음을 그렇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이 두 제자의 이런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건을 보는 눈,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비추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런 신앙들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3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두 제자가 마치 잠자는 신앙 가운데, 잠자는 신앙 그 자체는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이제 살펴보겠지만 더디 믿는 것, 그것도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것, 이것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되겠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깨닫게 되는 장면이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2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25리는 한 지금으로 계산하면 10km에서 1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 엠마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기억지 못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시체가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 시체를 없앨 수 없거든요. 그것이 로마의 인으로 봉인되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의 시체는 빼앗길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행여 실제로 부활을 했다는 빌미를 제공할까 아주 조를 짜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하겠죠? 원래는 엠마오로 말고 갈릴리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고 신문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살아나면 내가 먼저 엠마오로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두 번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읽어주세요. 32절.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말 자체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번 강조하신 말씀이 이 말씀. 그런데도 몰랐기 때문에 천사가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7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천사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된 여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을 듣고도 제자들과 또 여인들조차도 갈릴리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여전히 그저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 제자들보다 조금 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무리들 그리고 70인의 전도대원들이랄지 120명 문도 이와 같은 이들은 전혀 이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받을 수 없었고 여전히 그냥 불신앙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은 아닌가. 엠마오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계신 곳,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한 그 윗절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장면, 그 장면과 같은 것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 가운데 한 소문은 제자들이 그거 가져갔다라는 소문이 이때부터 나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런 소문이 동시에 돌고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이 찾아가는데 없었고 천사가 그러는데 살아나셨다. 왜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갈릴리에서 먼저 뵙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하는 소문들이 이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서로 이 두 제자가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저에게 이르르셔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저들은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왜 알 수 없다 그랬죠?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우리 처음에도 이렇게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잘 알지 못했어요. 부활체로
이렇게 변하신 예수님을 사실은 외모적으로 그렇게 딱 분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눈이라는 것이요, 그런 외모를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눈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역사들이 있었던 그분이 하셨던 음성, 사실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예수님임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여기 30절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죠. 눈이 밝아지는 것은 뭐 예수님을 분별 못하다가 외모적인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영안이 밝아졌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영안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죠?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올 것을 기대하고 봤다 그랬어요.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고 그가 너를 봤다고 하고 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질투를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영안이 그렇게 열려 있으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고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이 믿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안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 영안은 다분히 마음과 생각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각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완악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흔히 말하는 그 영안이라는 것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팍해 했다라는 말씀 출애굽기 읽으면서 많이 뵀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막 전혀 괜찮은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원래 강팍했고 강팍할 상황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팍한 마음을 막아주시거나 또 긍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팍하게 되는 거, 이것은 모두 자기 책임이에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또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전에 말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분명히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귀를 덮고 가리우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것에 담겨있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강팍이라는 거예요. 강팍. 여러분, 우리는 이 강팍한 마음에 놓이지 않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없으려면 우리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돼요. 네. 부드럽게 되는 것은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좀 허락하려 하실 때 그 마음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감동에 순종하고 우리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쓸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강팍함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야 비로소 말씀이 뿌려져서 심기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마음을 잘 지키시고
잠언의 기자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라? 잘 지켜라. 그 마음 지키는 것은 마치 원수와 화목되는 것만큼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을 잘 지켜서 늘 옥토와 같이 돼요. 옛날에는 옥토와 같았다. 그 소용없어요. 옛날에 옥토와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돌들이 또 가시덤불이 또 길가와 같이 딱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 마음이 그렇게 방임되지 않도록 사탄이 마구 내 마음을 딱딱하게 완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들,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돌이 여러 가지 가시들이 우리의 마음에 뒹굴지 않도록 마음을 잘 기경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안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살펴볼 것인데 아무튼 결코 눈이 감기오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쓰셔야 돼요. 지금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진 않은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시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늘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심한 표정. 이제 뒤에서 말합니다. 슬퍼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인데 저가 대답해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에 일어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홀로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예수님 홀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진짜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슬퍼하며 또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어이없어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참된 진리, 참 진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람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경향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글로바를 비롯한 이 한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선지자로 하는 것으로 보니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 그리고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정말 딴 무리들 이런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의미 있게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한낱 일개 나라의 부족 국가의 그 좀 선한 선지자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냥 십자가에 사형당했다. 그 정도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은 예수님께만 있고 다 가리워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믿음에 관한 일이면 더 그래요.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내가 쌓았던 지식, 나의 경험, 판단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러한 성경의 관점으로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많이 믿어도 오래 신앙이 돼도 그거 못 고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가치관과 생각들, 이념, 세상에서 쌓았던 지식들, 나의 이성적 판단 이런 것으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세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일이나 성경을 봐서는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한 관점으로 보는 일들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심령에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영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글로바라고 이름하는 이가 예수님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데 홀로 알지 못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뇨? 라고 모른 척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그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피하러 본 게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 던져낼 자. 배고픈 거, 아픈 거, 심지어 죽은 거,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건져낼 그러한 그저 구속자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고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살아날 거지만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너희들도 함께 죽어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십자가 지고 쫓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일들을 겉으로 드러난 것들, 세상에 잘 되는 성공하는 형통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구속할 것이라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진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만 홀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알고 계셨던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했다. 살을 썼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히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못하는 이들 25절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 미련한 상태 말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전혀 믿는 건 아니지만 더디 믿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많이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더디 믿고 아예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믿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그저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더디 믿는 거 믿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불신앙인 상태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더디 믿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스가랴서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또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벌써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뱀에 의해서 발에 뒤꿈치를 물려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여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도 뱀에 물리셔서 여인의 후손도 뱀에 물리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죽음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시편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전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그렇게 실패하고 죽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들도 그런 대우 받을까.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부인한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모질게 고난당하고 정말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이제 보세요. 모든 선지자께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32절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어두워지는 상태에 있다가 그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영안이 열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가는 척 하셨지만 저들이 강권해서 함께 집에 들어가서 유하였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더 알아가려고 강권하는 태도. 만약에 강권하지 않았으면 아마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강권하여 함께 교제를 하는 중에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뗄 때 3절에 축사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졌다. 여기 주님의 떡을 떼시는 일, 이거 지난 시간에 성찬 제정하셨던 장면, 그리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렇게 다 떼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찢기신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인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이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이 일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눈을 밝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신앙, 주님을 만나고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되지 않은 것, 완악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내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이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근데 영안만 열어주는 거 아니시죠? 여기 보니까 45절에 마음을 열으셨다 그랬죠? 사도행전에도 우리 그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이 깨달아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달라.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 귀를 열어달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또 입을 열어서 찬송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시편 119편, 시편 51편,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여기에 각각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의 눈을, 귀를, 마음을, 입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분께 열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로암처럼 어떻게 할 때 눈이 보여졌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침을 진에게 이겨서 발라서 눈에 발라도 그때 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우를 받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실로암에 갈 때, 여러분 갈 때 순종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청결할 때, 또 시편 11편에서는 정직할 때, 이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눈이 열린 상태로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면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안이 열려 계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고 또 이 세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떡을 떼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는, 귀를 열어주시는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양식의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이렇게 소성케 되고 열리며 회복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악한 자에게 뺏기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안이 늘 열려 있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탄주일로 지켜가는 가운데 어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최고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주간을 잘 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